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의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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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보기 드물게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제일 길게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호와의 명령 점점하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아주 사소한 실수인데 그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일해요, 아주 성실해요, 착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성격도 안 좋고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누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응?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해. 그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돕는 거지, 뭐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뭐 되느냐, 이런 사람.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도까지 열심히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꼭 그래야 되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점으로 따지면 A학점, B학점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지 않지만 열심히 자기 일에, 그리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아주 애쓰는 사람. 근데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B학점이에요? 응?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서민준 청년, 본인이 우리 서민준 청년 자신을 생각할 때는 A학점이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좀 안 해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다 부족하다. 그래도 그 중에 지나온 인생을 시험 준비할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우리가요 참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세민이 고3이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요? 열심히 기도해야 좋은 대학 가요? 공부해야 되겠지. 축구에서요, 공격을 잘하는 팀이 승리한다. 그러나 우승은 수비를 잘하는 팀이 우승한다. 우리 인생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당장에 1년, 2년,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만들고 사는 사람. 인생은 짧고 오기는 길다. 오기 있어요, 없어요? 오기가 뭔지 몰라요? 꼬라지. 근데 한 걸음 더, 인생은 짧고 믿음은 영원하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까지 했던 말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여기 1절에 나오지요.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그랬죠?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아히도벨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꽉 있었어요. 자기 손녀의 가정 파괴범이 누구야? 다윗. 그런데 한 번도 다윗 앞에서는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탁 쌓아놓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지난주 16장 23절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배신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딱 갔다고 하는 순간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있으면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가 하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했어요. 그 아히도벨이 오늘 여기 17장 1절에 압살롬에게 건의를 합니다.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1절에 나오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여기서 당신은 압살롬이죠,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왕이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다윗만 없으면 다 자기 백성, 다 자기 신하가 되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2,000명 군대를 데리고 가면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하고 딱 누구만 죽인다? 다윗만 죽이면은 완전히 승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옳게 여겼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12,000명 주면서 너는 이 밤에 가서 다윗을 제거하고 온 백성을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 다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히도벨, 압살롬 굉장히 멸의도 좋고 이제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다 압살롬 편을 들게 했습니다.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어요. 끝이에요. 끝. 그런데 참 여기 힌트가 있어요. 힌트. 잘 모를까봐. 아니 제가 잘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지 못할까봐 14절 먼저 14절 가보십시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아히도벨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 계략인데 다음에 이제 후세의 계략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과 후세는 다윗 왕에 있어서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이런 것처럼 쌍벽을 이루는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군대가 전쟁을 하거나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지혜를 쫙 줘가지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전쟁의 승승장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후세가 더 낫다. 왜요? 그 다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명령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우리가 다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여기 14절처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이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요 한 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이 보디발 주인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은 줄 알고 총무를 맡겨요. 요셉은 감옥에 가도 그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이 감옥이 참 평안한 것을 알고 다 감옥의 업무를 맡겨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다 맡겨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사. 우리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 이 얘기입니다. 이제 묻고 싶어요. 오늘 참 집사님 찬양을 잘했는데 딴 데 보지 말고 내가 보잖아요. 나를 봐요. 나를. 집사님, 그 집사님 둘이 앉아 계시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이름을 하기는 그렇고.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하는 것도 알지요? 뭘 근거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응? 그냥 느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걸 철칙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아니 굉장한 능력처로 구름 타고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인류를 다 벌할 사람들은 벌하고 믿을 사람들은 구원 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아기로 오게 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과정을 너무 여깁니다. 어린 아기로 와서 힘없이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도망도 가고 정말 초라하게 그 과정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속아요. 아니, 이것은 저는 마귀한테 속는다고 믿어요. 과정을 소홀히 여겨요. 한 걸음 한 걸음.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을 받는 과정을, 복을 받는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기를 너무 쉽게. 제가 그랬죠? 은혜는 내 감정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에, 그 능력에 나를 주권을 맡기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축복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내 감정적인 만족에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요,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우리 때만 해도 막 수련회 갔으면 막 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요. 근데 3일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기가 막히죠. 오늘 이 아히토벨의 계략은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자 5절,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근데 이 후세는 원래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이겠죠.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여기 남아 있어서 이쪽의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어서 내가 다시 저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보를, 정탐꾼 역할을 해다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압살롬은 안다 모른다? 몰라. 왜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귀를 가리워버리니까
최고의 전략을 얘기해도 그 전략을 듣고 실천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주어도 이게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용없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수 없는 지혜와 수 없는 기회와 수 없는 찬스 주셨는데 우리가 귀를 듣고 살고 귀를 막고 살아. 그리고는 계속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지. 오늘 압살롬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후세의 말도 듣는 것이 옳지요. 기왕이면은 더 신중하는 것이 좋지요. 근데 진짜 신중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디도서 공부할 때에 신중함. 진짜 신중은요,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저기 가서 의논하고 자기 머리 쓰고. 네, 부탁드려요. 고3 그 다음 내가 할 얘기가 뭐예요?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꼭 뭐 해야 돼? 그렇죠. 기도하고 공부하고. 정말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또 얼마나 어려워요. 다 코로나로만. 코로나 걸려도 기도하고 걸리지 않아도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코로나가 걸리는 가운데도 은혜가 있고 걸리지 않아도 은혜가 있어요. 하여튼 부탁해요. 뭘 하든지 기도. 내 걱정 아닌 걱정.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새벽에 기도 멤버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위기 때일수록 기도거든요. 사실은 압살롬이요, 완전히 대세가 다 기울었어요. 이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쫓아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만 방어만 튼튼히 해도 시간은 압살롬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미 다 대세가 다. 아니 쫓겨갔는 뭐. 중국도 보십시오. 옛날에 그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가가지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잖아요.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며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도 말하라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이 계획한 대로 말한 대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 왕을 쫓아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좋지 않다. 그런데요, 후세 말 참 보십시오. 8절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렇지요, 용사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여기까지는 맞지만 잘 보십시오.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뭘 자지 아니한지 잔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후세의 생각이지. 그리고요, 지금까지 말도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다. 또 용사다. 그렇지만 지금은 압살롬이 이겼어요.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9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면제 엎드러지면 이 무리는 누군가 하면은 압살롬 편의 군인들이 몇 명이 죽어지면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지금 러시아하고 또 전쟁하는 나라가 뭐죠?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 장군들을 4명이나 죽이고 군인들이 7,000명이나 죽이고 소련 군인들이 보급품이 없으니까 그냥 투항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그래서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2 강국을 갖고 있는데 과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이 자꾸 생겨요. 지금 후세가 전쟁은 사기의 문제인데 우리 편이 몇 명이 죽었다고 소문이 나버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10절이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우리 편,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들이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 다윗은 영웅이고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같이,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락같이, 그 말이에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솔선수범해서 군대를 다 모아서 나가서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기습은요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면전을 할 수 있지. 기습은 소수정예를 갖고 불시에 들어가는 것이 기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후세는요 그렇게 지금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근데 귀를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후세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은 듣고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 말이 나한테 유익한 말인지 나를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사탕 발린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저 잘했다고 하면 다 조아라 갑니다. 다 조아라게. 13절.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이제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압살롬 편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말장난이지 무슨 성을 줄로 끌어다가 이렇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 완전히. 그랬더니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토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왜 후세 사람이 더 낫다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니까. 그 다음 아까 우리가 큰 소리로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토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신당부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기도해야 돼. 기도. 정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서민준 청년 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기도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합격했잖아요. 공무원 합격 딱 하고 나서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 들었죠? 왜? 그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죠? 이게 진짜예요. 우리 김시원 집사님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나서 너무 기특하고, 사실은 1분 1초가 아깝지. 기도하면 시간 낭비 같고 그 시간에 잠깐 어디 가서 집에서 눈 비비고 기도하고 또 책 보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 저 우리 김승일 전사님도 신대원 합격할 때 내가 공부 잘해서 합격했다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안 들었어. 은혜로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요,
사실은 다 은혜예요. 응? 고3 대학 합격할 때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대학생활도 잘하고. 참 중요한 겁니다. 저기 우리 태윤이 엄마, 태윤이가 저렇게 잘 큰 것이 엄마가 훌륭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소윤이가 저렇게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은혜예요, 은혜. 진짜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울컥하면서 나오는 은혜. 이 은혜임을 가슴에서부터 되어질 때부터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기까지 과정을 놓치지면 안 돼. 과정을 그냥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니까. 아까 내가 잘 살 것 같다, 복 받을 것 같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착착 하는 건지, 내 생각에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복을 받을. 저는 시험에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너무 억울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간섭, 이게 우리 일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길지만 아이도벨의 재혼의 계략을 물리치라는 여호와의 명령, 이게 뭐예요? 딱 한마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을. 자, 15절 이하도요, 우리가 좀 보십시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건너가소서 혹시 왕과 그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런데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이 말은 정탐꾼들의 셈, 거기 가서 머물고 여종에게 나와서 말하되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바후림, 눈물로 미갈의 신랑이 울면서 보냈다. 그곳에서부터 비극.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여인이 덮어놓고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 요나단 아히마스 17절에 또 20절에는 아히마스 요나단,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27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따라온다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법궤를 갖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나를 도와다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두 아들이 이렇게 지금 정탐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2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새벽까지 건너지 못한 자가 없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한 사람은 다 살더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멘 안 해. 아니, 22절 다윗이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아니야, 그 밤중에 일어났어요.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새벽기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지 않고 살더라. 그 얘기.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23절이에요. 기가 막혀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왜 이랬을까요? 기도하지 않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분을 견디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고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고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면 아멘 해야 돼.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예? 저 권사님 올해 농사도 작정하고 있는데 고구마가 잘 안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자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추가 탄저병에 걸려버려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기가 막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해. 얼마나 비참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무엘하 이 17장은요 참 헷갈려요. 여기 25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지금 반역자들이 압살롬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어요. 나하스의 딸과 이드라가 아마사를 낳았는데 나하스의 딸 그랬잖아요. 근데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이렇게 나하스, 이쪽은 딸이 편이고 저쪽에는 아들이 편이고,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6.25 전쟁 때 다 비극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될 유명한 사람이 여기 27절에 살짝 비쳐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바르실레. 나중에 다윗이 와서 좀 해라 하니까 나 말고 내 아들을 데려다가 쓰십시오. 이 바르실레, 이 사람은 이름이 좋아. 아프면 약을 바르실레.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자식도 잘 되고. 바르실레 똑바로 발라. 이 사람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르실레가 됩시다. 바르실레. 반역자는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야.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은 게 혼을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또 보호해요. 이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실수하는 게 뭐예요? 정의를 찾거든요. 정의. 이것이 의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생명을 살리느냐 죽으느냐.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는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꺼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 오늘 제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사업장이 있어도 좋은 승진의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기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진짜 복받고 있는. 내 감정에 치우쳐. 내 감정에 치우쳐. 절대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오케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어린 아이로 오게 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는 여호와의 명령. 탁월한 지혜가 있었고 명석한 두뇌가 있었고 좋은 전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본이 있어야 된다. 좋은 거래처가, 좋은 직장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며 우리의 실력과 자신감이 있어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좋은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태워주신데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총리가 되어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몸이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여러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주여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 주여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주여 학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진학으로 또 진로로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주여 승진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여 좋은 결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하고 사업이 늘 긴장의 연속이고 여러가지 모든 삶의 주의 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 압살롬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며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